지난주에 우리 시니어 일기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오키나와로 잘 다녀왔고요. 19명의 우리 팀원들이 그 땅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더욱이 이번에는 60대, 우리 70대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 비전 트립이라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그분들보단 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짐을 들어드리고 솔선수범해서 내가 섬길 수 있겠다 그러고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분들이 저보다 힘이 더 센 거예요. 공항에서 이렇게 짐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우리 짐이다 해서 들으려고 그러면 먼저 앞에 나가서 짐을 가지고 오고요. 그 짐을 놓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잖아요. 쫓아가서 짐을 끄집어 와서 달려오시는 그분들의 열정, 제가 그분들의 열정에 반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저녁에 저희가 비전 트립이 어땠느냐라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피드백을 들었는데요.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해놓고 잃어버리고 있다가 자기가 이번에 시니어 비전 트립에 와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소중했는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환호했고 또 기뻐했습니다. 또 한 분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겠다라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귀했어요. 우리 시니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제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밤마다 또 낮에도 우리 60, 70대와 담임 목사의 만남해서 대화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황금어장인 거예요. 너무 귀하고 젊은이들 못지않게 건강하고 활기차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분들 100세 너끈히 살겠다, 하나님 일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약속한 대로 우리 10월부터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선교사 일 후원하자. 그래서 100만 원씩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0만 원이 아니고요. 20명이니까 5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3년을 그렇게 밀어주자.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할 때 물질로 어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3년 끝날 때쯤 우리 뜻이 있는 분들은 배낭을 메고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 선교 여행하고 오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어요. 사람만 있으라. 제가 다 데리고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니어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실천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시니어 비전 트립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됐고, 당회와 협력해서 제가 오키나와로 미리 현장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우리 시니어들이 모아졌고, 그리고 정말 그 땅을 밟고 돌아온 거예요. 그 여정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낙원교회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뭔가 하기가 무서워요. 하면 그날로 즉시 모든 게 다 끝나요.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 모집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사람이 차고 넘쳐서 조기 마감이 되고요. 우리 시니어 비전 트립도 다르지 않았고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사마리아 퍼스, 우리 그 캠페인 역시도 원래는 4주 가기로 했는데 이번 주로 마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하고 지난주에 들어온 선물, 가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148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하면 200개 들어오겠다. 그래서 제가 빨리 포장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 일에 정말 열정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성도들이 신앙이 너무 근사하다는 거예요. 비전 트립에 참여했던 시니어들의 마음밭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오키나와의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리고 그 건물이 53년, 그 교회가 53년 전에 지어졌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교회가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있는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불편하고 시설 면에서 열악합니다. 근데 우리 시니어들 그거에 대해서 뭐 말 한마디가 없어요. 감사하고 귀하고 환경을 뛰어넘는 그분의 감사, 그리고 기쁨의 이야기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낙원의 성도들은 적응력이 정말 빨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분이 한 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닝닝한 음식을 드시면서, 목포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 먹다 거기에서 고춧가루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4일 동안 드셨으니 쉽지 않았을 텐데도 그걸 다 드세요 또. 그리고 우상의 질비한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얼마나 활발하게, 활기차게, 당당하게 서서 그 선교 활동, 우리 비전 트립하고 돌아온지 모릅니다. 오키나와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쇼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그게 성에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쇼를 했어요. 그게 더 웃기고 더 활기찼습니다. 네, 이번 금요일 날 그분이 보여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60대, 70대를 모시고 간 건 제가 처음이에요. 전에 있는 교회도 다 젊은 분들밖에 없어서 젊은이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났지, 제가 60대, 70대를 모시고 가리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열정이 남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볼 땐 일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하면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 진짜 신기한 건 그 일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줘요 또. 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했든 그냥 해버려요, 당당하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구나. 너무 근사했습니다. 우리 팀이 가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가득 차서 예배 드리기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지고 왔던 떡은요, 성도들과 함께 먹으면서, 저희가 그 월요일 날 새벽 2시에 타서 우리 10시에 비행기를 타고 거기 2시에 도착해서, 그러니 떡 고물이 실만도 한데 실까 말까 한 그 떡을 가지고 그분들이 수요일 날 그거를 드시고 후라이팬에 볶아도 드시고 뭐 어떻게든 드셨대요. 그러면서 한국을 생각하게 됐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갖고 간 김치였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 정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포라 그랬습니다. 네. 3박 4일 동안 그런 일정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비전 트립 보고 예배가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예배 때, 기도회 때 함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와서 간증하고, 또 우리가 돌아봤던 부분들 영상으로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다 같이 오셔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얘기예요. 선교든 전도든 목회든 삶이든 모든 것이요, 사람을 만나서 펼쳐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만남이 중요합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 때문에 뜻하지 않는 결별을 해요.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요. 사실 구브로는 다 우리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자기의 선교의 첫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니까 우리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도보로 길리기아를 넘어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시리아 길리기아를 넘어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도 있었던 곳이에요. 루스드라 하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성 밖에 버렸던 곳이거든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정신적이든 그게 육체적이든 어떤 억압을 받게 되면 다시는 못 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을 보는 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장소에 그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요. 그것은 평생의 동역자였고 영적인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크라이스처치에서 오클랜드 올라갈 때도 첫 담임 목회로 올라갈 때도 하나님, 그곳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포로 넘어올 때도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가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게 복이고요. 목회자 역시도 좋은 성도 만나는 것 복입니다. 이 만남이 복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요, 만남의 연속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그 인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러고 안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정말 평생에 만날 수 없는 은인을 만난 거예요. 너무 고마운 분. 그분 없었으면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 한 분, 그 은인을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서 나의 삶은 복인가 그러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역으로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은 복이었나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 하나하나를 그냥 시시하게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깊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내 가슴에 두고 기도할 만큼의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 결혼 준비시키는 우리 자녀들 정말 만남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벌써 끝났고요.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자녀들 결혼시킨 분들도 다시 떼놓고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정말 결혼 준비하고 있는 그 자녀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예수 잘 믿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외조모와 그리고 어머니가 아주 반듯한 신앙인이어서 그 신앙을 이어받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진실한 믿음이다, 순종이 있는 믿음이다, 참 믿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 거짓의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죠.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으로 따라 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이 거짓 믿음이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소문이
우리 루스드라에서 35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와의 만남 이후로 디모데가 바울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13권을 썼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보낸 서신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작업했던 성경이 4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서신에마다 디모데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 거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님의 강권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다음 주 말씀 성령의 관건에 대한 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서 그 말씀을 더 나누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이끄셨는데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루스드라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나 못 갑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그곳에 갔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세상에선 성공했습니다. 돈도 좀 벌으셨습니다. 명예도 좀 얻었습니다. 위치도 좀 높아졌습니다. 예, 이건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곳에서는 영적으로만 통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식과 성령의 강권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내 고집,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강권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시니어 사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60대 70대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오늘 이런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6070과의 대화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는 나누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붙잡고 있는 교회는 성령이 움직여 가셔야 된다고,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평안하고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는데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내 인생이, 우리 자자손손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세상에서 통하니까 교회도 통할 거다. 안 통해요. 그 생각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교회에서 성공할 거다. 아니요, 성공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움직여 가면 반드시 부닥치게 되고 힘들게 돼요. 시니어 비전 트립, 미얀마 단기 선교,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센터,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흩어지는 목장 역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12시에 식사하면 간단해요. 근데 모든 목장이 다 흩어져요. 왜요? 찾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기존에 교회 못 나오시는 그런 분들, 그때라도 함께 모여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1년에 몇 차례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흩어지는 목장 쉽지 않아요. 많은 목장이 인원이 있는 데는 우리 식당을 예약하기도 어렵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차량도 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종례를 안 해요. 목회실이 전부 다 차량 우리 지원을 해주고 함께 가는 것으로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 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 맞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만큼 희생하고 손해보신 분이 없다고요. 왜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랑 받았다면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도 흩어지는 목장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합니다. 우리 비전 산타 지으면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 뭐 하지 않고 오픈하겠다는 이유도 그거고, 미얀마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비전 트립 역시도 우리가 뭔가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얻자고 달려가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될 때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뜻밖의 일을 해요.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말 이상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도록 하는 장면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나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까지 투쟁했었고 그렇게 분투하면서 얻어냈었던 결과거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니까 율법을 그렇게 그들에게 밀지 말라라고 결론이 지어졌고 공문까지도 각성해 보내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사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피 터지는 전쟁터였어요.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어도 간다는 거였어요. 그런 입장으로 밀고 나가면서 피 터지게 싸웠던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교회들이 세워졌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또 바울에게는 치명타도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은인을 잃었어요.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상심을 갖게 됐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의 간섭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할례를 뛰어넘는 구원, 복음, 사명에 대한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게 된 거죠. 제가 답사 가서 우리 시니어들 함께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직접 가서 일기를 함께 하고 보니까 2기가 구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부분, 이런 요소, 이런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안목이 넓어진 거죠.
그냥 생각대로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의 영적인 안목이 펼쳐진 겁니다. 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좁은 식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다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 지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고집만, 나의 아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발전이 없어요, 세상에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책을 좀 읽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좁은 가슴을 찢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 닮아가는 거고요. 이것이 영적인 안목을 넓히는 거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비전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넓혀져 가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땅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와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도 있고 아비의 단계도 있어요. 그 부분처럼 우리의 지경들이 넓어져 가야 돼요. 진짜 어른이 돼야 돼요. 신앙인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고집, 내 아집, 내 자존심 벌써 내려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내 아집, 내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영적인 넓어짐이, 안목의 넓어짐이, 지경이 넓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자자손손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회당 선교. 디모데는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회당으로 가야 돼요.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을 모르는 회당에 가서 구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구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얘기를 풀이하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촉정을 거기서 마련했죠. 근데 회당에 들어가려면 여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남자가 들어가는데 남자도 할례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전도한다고 데리고 갔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례를 시행함으로 디모데에게 조금 부족한 구원을 보충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선교를 위해서 할례를 시행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과의 교제의 관계 안에서 장애물 되는 것을 아예 배제시키고 그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우선순위는 자기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원만하게 펼쳐질까를 생각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집을 내려놓고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온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이 깨져야 우리 역시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 나의 이익, 나의 유익, 이것만 고집하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함께 사역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부흥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선은 내적으로 성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졌다. 두 번째로는요, 그거에 걸맞게 외적인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먼저는 내적인 성숙이 먼저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경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고 사람만 가득 차면요, 제가 골치 아파집니다. 어려워져요. 그건 부흥도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져요. 여기 시장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일주일 내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내적인 성숙이 있는 사람, 1%의 변화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 늘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1세기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쓰여졌다면 21세기의 목포에 있는 낙원교회 역시도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외적으로 성장해가는 그 역사 안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 없이는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변화 없이는 우리의 삶에 주님 닮아가는 그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저의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 살고 있었던 오클랜드에서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아내는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내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더러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분이 3가지 약을 먹고 있었어요. 공황장애, 수면장애, 그리고 신경 안정제.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끊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봤더니 제가 커피를 가지고 일터에 찾아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사실 그건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잖아요. 사람들 신방 가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고 전도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자기를 향한 큰 일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커피만 생각나냐고, 또 다른 건 생각 안 나냐고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사건을. 이분이 어떤 중독으로 말미암아 삶이 정말 피폐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살린 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전거였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그 중독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자전거는 1,000만 원이 넘어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전거. 네, 삼천리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좀 교회는 안 다녔지만 친해졌다고, 제가 친절한 요한 씨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자전거를 선물해 줬는데 몇백만 원이 되는 자전거를 저한테 줬어요. 그잖아요. 자기는 1,000만 원짜리 살면서 저한테 10만 원짜리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전거를 저한테 선물로 해줬어요. 제가 이사할 때 자전거를 옆에 두고 나니까 자전거를 좀 아는 키위 옆집 아저씨가 쫓아와서 이거 네 거냐? 이거 진짜 네 거냐 할 정도로 제 자전거도 괜찮았어요. 자전거도 선물해 줬겠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못 가리라 하면서 그분이 가는 산악 코스를 함께 타기로 했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고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해서 간 게 아니라 전도할 마음으로 제가 갔습니다. 산악 자전거 코스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날 자전거를 몇 시간 타면서 계속 입으로 읊조린 게 있었어요. 성경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 얘기를 읊조리면서 정말 몇 시간을 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집에 왔어요. 근데 놀랍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끊어내자 약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역전되고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이 만나서 함께 사역하면서 부흥케 하고 어떤 결정을 해 나가는 것도, 더 나아가 교회가 내적으로는 성숙하고 외적으로는 성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년 반 전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비전센터 짓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니어들이 함께 비전 트립 가는 것도 은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지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내시는 낙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